제목은 공감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공감이 뭡니까? 떨어지는 감이 공감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우리 문호록 권사님 옆에 감 왜 안 따시나 모르겠어요. 감이 이렇게 막 주렁주렁한데 저 감은 언제 따시나? 아직은 안 됐어요? 좀 더 있어야지. 그렇죠. 또 때가 돼야지 따는 거지. 미리 따면 또 당도가 좀 덜하겠죠. 자, 어쨌든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드렸고요. 공감이란 단어가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TV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공감이란 단어를 요즘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회사를 운영을 해도 어떤 그런 카리스마, 아주 힘이 있는 그런 리더십이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면 지금은 공감의 리더십이 인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감이라는 것은 어떤 강하게 이끌어가고 그런 것보다는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런 마음 속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공감의 리더십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번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감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감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인의 공감을 가지고 좀 한번 이 땅을 살아보자, 이러한 뜻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공감, 그런데 일반적인 사정적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감을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이 느끼는 느낌을 내가 이해하고 그냥 그 느낌을 그렇구나 라고 아는 것이 공감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전이 좀 잘못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의미는 상대방의 시각에서 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런 어려운 사건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는 그 느낌을 똑같이 느끼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정말 그 깊이까지 이해하는, 그것이 공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공감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공감이란 단어가 나와 있느냐? 근데 제가 다 뒤져봤는데 공감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럼 공감이란 단어가 왜 없느냐? 공감이란 단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번역에 공감으로 번역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동정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동정하며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 보면 8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라고 나오죠. 이 동정하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심파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파시. 발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것이 동정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도 되지만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공감이란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공감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심파시라는 이 단어가, 이 동정이란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어떤 단어로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를 심파데이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원형으로는 심파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심이란 단어가 파스코가 서로 이렇게 합성되는 단어예요. 심이라는 단어는 뭐냐? 함께. 그리고 파스코라는 단어는 뭐냐면 고통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파데이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함께 같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고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공감이다, 이 동정이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원형이 돼서 영어로 가면서 심파시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을 동정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또 한 번 어디서 나오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에서 보면 동정이란 말이 또 나오죠.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엠파시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엠파시하고 심파시가 뭐가 틀리냐? 심파시는 공감인데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깊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같이 아파하는 건데, 엠파시는 좀 더
감정이입이 더 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막 노력하는 그런 것을 엠파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원형, 다시 헬라어로 가서 보니까 똑같이, 심파데이즈와 마찬가지로 쉼파스코를 원형으로 두는 단어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공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동정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자칫 오해가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건가 보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체휼하신다라는 말로 나왔어요. 그 체휼은 뭐냐? 그 마음을 정말로 내가 당하는 것처럼, 육신에서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체휼이거든요. 사실 이 단어가 오히려 더 공감과 비슷한 단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쉽게 번역을 다시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하면서 공감이라고 단어로 하지 않고 동정이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좀 더 약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성경에도 공감이란 단어로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한가? 이 공감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공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은 참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많은 지도자들, 또 여러 장군들, 하나같이 강한 그런 카리스마의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할 때였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어디서 감히 하면서 막 그런 어떤 강한 카리스마를 나타내던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병자들과 그 버려진 그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지금 이제 이러한 리더십이다 하고 말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미 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공감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감을 따라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공감을 어떻게 표현하시고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말씀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딱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느냐? 예수님께 먼저는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간곡히 외칩니다. 제 딸이 다 죽게 됐습니다. 제 딸을 와서 어루만지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질병을 고치고 다니시니까 유대인의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와서 간절히 구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람을 따라서 함께 가주셨어요. 근데 가는 중간에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치 기자들 앞에서 경호원들이 비키세요 하면 그 사이를 막 뚫고 가듯이 예수님이 딱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막 그러고 앞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걸 아셨죠. 치료의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한테, 자, 제자들아, 누군가 내 옷을 만졌다.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냥 밀치고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만진 거예요.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간 걸 내가 안다. 한번 찾아봐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자수하듯이 앞에 간 거죠. 엎드려서 제가 감히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이게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왜 쉬운 행동이 아니냐면 이 당시에는 여인이,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이 생리 그 기간이 되면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과의 서로 접촉이 있으면 그 자체가 불결하다라고 생각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12회를 지금 그 혈루의 병, 사실은 이제 유출병인데 하혈을 하는 그런 질병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혈루병은 이제 피가 멎지 않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인병, 여인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12회를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회 동안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지나다니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문둥병자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몸에서 냄새도 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알아채고, 그리고 항상 부정하다 해서 뭐 뒤집어 쓰고 숨어 다니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도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남편도 12회를 그 연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자리도 같이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바람이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여인이 지금 랍비로서 존경받고 지금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을 가서 손을 만진다? 돌에 맞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서 손으로 만져요. 왜? 그 마음에 옷깃만 맞아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졌는데 진짜 몸이 나았어요. 본인이 느꼈어요. 그렇게 아프고 힘없던 그 자신이 막 힘이 생기고 정말 아프던 그런 이것들이 아픔이 사라지고 그러한 어떤 것을 몸으로 느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를 혼내시면 어떡하냐,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하냐, 그래서 엎드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부르셔서 그 여인에 대해서 그 모든 사정을 다 들어주셔요.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야율의 딸이 지금 다 죽어가요.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옷깃을 만졌는데 그냥 찾아놓고, 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이 두 구절, 그렇죠?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하면서 이렇게 두 구절을 딱 읽고 예수님께서 자, 그럼 잘 가라, 끝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5절 말씀을 제가 보면, 거기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이후에 구절이 나오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두 구절을 얘기하는데 두 구절 얘기하는 사이에 와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자세하게,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앞에 읽었던 그 구절을 읽어드리면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실을 여쭙다 그랬어요. 단순히 그냥 옷을 만졌다는 사실을 고백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옷을 만졌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그동안에 살아온 그런 상황, 자기가 12해 동안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왔는지, 얼마나 마음이 지금 괴로운지,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이 지금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정말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먹고 겨우겨우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자, 일로 와봐, 한쪽에 와봐, 그러고 앉혀놓고 그 말 다 들으신 거예요. 다. 그러니 옆에 있는 야이로나 다른 사람들은 아마 속이 터졌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됩니까? 막 이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단순히 너 구원 받았어, 이랬을 리가 없죠. 그 구원에 대한 설명들을 했을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들었구나, 너 질병으로 어려웠구나, 네 마음도 괴로웠구나, 그래, 나를 믿고 이제 그 죄에서,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라, 너 구원 받았다, 설명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마음을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던 거예요. 이제 다시 벽이 또 도지면 어떡하지? 갔다가 또 이렇게 다시 재발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의 두려움 자체를 사라지도록 평안하게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 그리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가 마음에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 질병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 단순히 질병 고칠 수 있어요. 야, 나을지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질병은 나았잖아요. 예수님의 옷깃 잡음으로써. 그런데 굳이 불러다가 왜 앉혀놔야 되겠어요? 그 마음을 공감하시기 위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함께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러므로 그 마음을 풀어주셔야지, 그 마음의 응어리짐을 풀어주셔야지 그것이 완전한 치료란 말이에요. 겉에 육신의 질병은 나았다 그래도 그 괴로움에 또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향한 원망, 그렇죠? 또다시 재발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가득하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는 것이 진정한 치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불러놓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일의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종이 달려왔어요. 주인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요? 여인이, 지금 소녀가,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원망할 만한 일이잖아요. 아니, 좀 더 일찍 가서 기도 한번 해주시지. 이거 말이 되나?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서 우리가 그 잘 아는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살리는 일은 간단한 일이에요. 예수님께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인은 그 12회를 고통받고 지금 힘들어했던 그 여인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해서 이건,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도 살리는 예수님이신데 그 소녀 하나 살리는 게 어렵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시급했던 건 뭐냐?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 중에 누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가서 임종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막 아파하면서 저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잡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저 한번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옆에서 그걸 보는, 그렇죠? 임종을 앞둔 분의 가족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이 만약에 그 목사님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참 오지랖도 넓다, 이런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또 실컷 가다 보니까 벌써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평생 두고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돌아가시는 분은 그가 믿음을 가졌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임종할 때 기도했다고 해서 더 좋은 것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유족을 위로하고 또 돌아가시는 분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또 이렇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사실 의식이 없고 이런 분들을 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인해서 무슨 천국에 더 가까이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목회자가 가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임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만약에 그 중간에 더 위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사실은 더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중심에서 내가 더 급하고 내가 더 바쁘고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지금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그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을 건강하다고 얘기하시고 그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다 씻어주시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공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누굽니까?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뭐냐? 직접적으로 가서 세를 걷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소의 과장이나 아주 높이 치면은 세무서장이나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분이 지금 누구를?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궁금해서 가보는데 키가 작아요. 예, 키가 도저히 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배웠죠. 근데 뽕나무는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가 맞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게 약간 뽕나무 비슷하게 생겼대요. 생기기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 또 무화과 나무가 있지만 보면 가지가 그 뽕나무처럼 이렇게 좀 낮고 이렇게 크잖아요. 뽕나무도 이렇게 크게 안 크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오해를 해서 번역을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많이 커봐야 한 2m에서 3m를 크지 않는 그런 크기로 큰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그 키 작은 사람이 기어서 올라가기가 딱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알 방법이 사실은 없지 않을까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리고로 지나시다가 복음을 전하시며 지나시다가 그곳에 있는 세리장의 얼굴을 보고 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제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그런 어떤 재물들의 절반을 잘라서 이것을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불의하게 취한 그런 재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바로 이 삭개오의 모습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우리를 볼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름 불러주시고 그냥 가서 그 음식 한번 같이 먹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를 뭐 이렇게 삭개오가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창기나 죄인이나 악한 사람들과 동등한 사람으로 동일한 그런 어떤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단적인 예로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그 레위라고 하는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리가 직분이었던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리들 또 그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모습들을 했어요.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에 있어서 그렇게 피하지 않았고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볼 때 그 바리새인들의 장인 그 서기관이 볼 때는 뭐냐? 이건 아주 악한 행동인 거예요. 왜? 악한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먹으면 그 악한 것이 내게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코 세일이나 이런 사람들과 먹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런 식탁의 교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들의 생각하는 규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리지 않으시고 마태오하고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하는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서 함께 먹으실 때에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아니 저가 어떻게 죄인하고 함께 먹는가? 라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그리고 그 서로 수군대면서 그런 말들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은 사실 이건 세계에 충격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렇죠?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는 그 자체는 삭개오는 대단한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를 대접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음식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 드셨어요. 그리고 그 세리가 이 말 저 말 하는 그 모든 말을 다 받아 주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다 이야기를 나눈 뒤에 이 세리의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야, 너 세리, 그 세리 행동하지 말고 너 그동안 나쁜 거 한 거 있으면 다 갖다가 갚고 그 돈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렇게 해 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고 한다면 따랐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앞장에서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한 관리가, 다른 곳에서는 뭐 청년이다 부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네가 지켰느냐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요. 아,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네 재산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젊은 관리가 정말 근심하면서 그곳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였느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셨을 때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스스로 예수님 한마디도 너 이렇게 해라 말하지 않았는데 그 스스로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한 거 있으면 제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율법에서는요, 혹시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피해를 주면 2배 갚도록 되어 옵니다. 2배. 그러니까 4배를 갚겠다는 얘기는 정말로 마음에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서 이제는 달라지겠다는 변화의 각오를 가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감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인과 그 삭개오, 그에게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게 공감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그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러한 아픔, 그 고통을 갖고 있는 여인,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세리장, 누구도 찾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은 찾아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게 공감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에 그냥 번지르하게 아주 잘 입은 그런 사람들만 찾지 마세요. 오히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세요.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네 영혼이 정말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사정하듯이 부자에게 뭐 어떤 높은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뭐 정치인들 한 번은 이제 뭐 내년 총선 때 가까우면 한두 번은 올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뭐 등록을 하고 뭐 예수 믿고 합니까? 딱 그때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하고 병든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을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면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을 얻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좀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감의 모습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길거리에서도 그 여인의 그렇죠? 소리를 다 들어주셨어요. 모든 일을 그 여인이 다 말할 때까지 그 말을 끊지 않고 다 들어주신 거예요. 여자분들이 한번 말 시작하면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은 짧게 얘기하시겠지만
또 길게 하신 분들은 길게 하세요. 본인은 진짜 짧게 생각했다고 얘기하거든요. 한참 얘기하고 아이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1시간. 근데 마음에 이 힘든 일까 얼마나 더 많이 하겠어요. 그걸 예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세리장 얼마나 누군가한테 억울함을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동족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정직하게 한다고 해도 믿어줘야지 정직한 거죠. 에이, 저 사람 속으로는 다 나쁜 짓 해. 저 사람 뒤에서는 다 호박씨 깔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집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야, 너 나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다 얘기를 들어주신 거예요. 대화하신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풀려지는 역사함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서 대화해 주세요.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법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얘기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담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보면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죠. 1시간 가서 보통 이제 1시간 합니다. 그러면 1시간에 한 10만 원 이렇게 돼요. 돈도 많이 벌 것 같죠. 야, 그건 대단하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도 가서 상담을 받아요. 슈퍼바이저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얘기들을 많이 계속 듣고 살면 너무 힘든 겁니다. 같이 막 울고 같이 막 괴로워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면 자기도 가서 이제 또 상담을 받아서 풀어야 하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근데 그런 어떤 교육도 받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한테 가서 그런 말씀 들어준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 어려워요. 그건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풀어요? 예수님한테 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해요. 예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아파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함께 대화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위로예요. 사람의 말로 얼마든지 위로는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어떤 목회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이 아닌 일반적인 상담하는 사람들은 상담 되게 잘합니다. 1시간 얘기하고 보면 뭔가 막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적인 상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대화에서의 문제는 뭐냐? 돌아서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냥 마음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똑바르다, 나는 똑바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이러다가 자기 사랑으로 끝내는 것이 그런 결말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죄의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통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렇게 격상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로하셨듯이 평안해라. 너 질병에서 놓였다. 너 구원받았다. 그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셨듯이 그 세리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그의 구원을, 그의 평안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도 변화받고 위로받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공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혹시 나만 위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공감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남편하고도 공감하십시오. 평생을 살아도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님이 남이 되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안 되고 공감하시라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남편이 얼마나 어려워할까?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나의 그 마음을 아실 거란 말이에요. 아내를 이해해 보세요. 아내 사랑해 보세요. 집에서 맨날 뭐 먹고 노는데요. 아니에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집안일을 안 도와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가끔 안 도와주면 막 쓰레기 왕창 쌓아놓고 한 3일 도망갔다 오세요. 그럼 남편들이 부인 힘든 걸 알지. 그랬다고 진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시켰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상대방의 마음을 좀 위로하세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공감해 보면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그 아내가 너무나도 얼마나 힘들게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가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녀들을 한번 공감해 보세요. 내가 먹을 거 다 줬는데, 학원비 다 대줬는데 도대체 부족한 게 뭐야? 나 같으면 벌써 공부했을 거고, 내가 너희만 할 때 이만큼 부모가 나를 밀어줬으면 나는 대통령도 됐을 거야. 에이, 그랬을까요? 공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괴로웠느냐? 그래, 조금 쉬어라. 아니돼요. 저 시험인데 공부해야 돼요. 야, 먹고 해. 괜찮아. 저를 막 밤새려고. 아니야. 자고 해도 돼. 괜찮아. 1등 안 하면 어때? 그냥 2등만 해도 난 괜찮아. 어쨌든 그 아이를 공감하고 위로해주면 그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오늘 누구와 대화를 했는데, 오늘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상의하게 되는 그런 자녀가 돼요. 내가 앞으로 이러한 꿈을 갖는데 엄마 아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야, 그따위 거 갖지 마. 공감이 아니에요. 공감해 주세요. 그래, 너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래, 아빠는 기도한다. 엄마는 기도한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의 꿈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귀하게 쓰이는 사람 되기를 내가 기도할게. 그 아이의 삶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왜 내가 책임진다고 착각을 합니까? 공감만 해주면 돼요.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다 그렇게 공감하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 하면 야가 빠진 사람들, 뭐 그런 모습처럼.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양복집에서 어렸을 때 얘기인데 같이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야박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오면 제일 많이 깎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제일 많이 뭐 문제가 쌓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잘 쌓아놓으면 가서 이렇게 들쳤다가 내려놓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뭐 불교나 이런 사람들 됐어요. 괜찮아요. 그만큼만 주세요. 이러는데 하여튼 물건 제일 많이 깎고 물건 제일 많이 들쳐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물건 깎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나선 절대 깎지 말아야지. 절대 깎지 말아야지 마음에 아주 다짐을 하고 물건 사러 다닙니다. 시장 같은 데서.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뭐 한 상자 뭐를 살 때 되면 그거 한 개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게 돼요. 그래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그런 말 좀 꼭 참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과일 가게 가끔 가는 과일 가게가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몇 번 간 건 아닌데 제가 목사님인 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가면 과일을 싸게 줘요. 그러면서 옆에 자기 가족들한테 저분 오면 과일 싸게 드려라.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상이 좋은가 봐요. 잘생기신 걸 알아갖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모습 속에 제가 뭐 깎아달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주면 네. 그리고 이 과일 좋은데요? 그럼 그거 주세요. 그런데 그 말에 몇 번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더 주고 싸게 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뭐 아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그리스도인다는 좀 그런 여유와 그런 공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았을 때, 가곡교회 성도는 역시 다르구나. 가곡교회 그 장로님은 진짜 다르구나. 가곡교회 권사님은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감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공감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